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뭐 그 관광지 안 완전히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때를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요, 이 물이라는 게 참 그렇게 아까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 물이 없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 메마른 땅, 여러분 사진으로 자주 보셨죠? 예, 그물같이 그 땅이 갈라져 있는, 그렇죠? 수분이 없다 보니까 땅에 쩍쩍쩍 갈라져서 이제 막 먼지만 날아다니는 그런 땅 사진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밖으로 눈을 봐도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런 초목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겨우 그런 아주 작은 식물조차만 있는데, 우리 그런 데를 뭐라고 부르죠? 광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 물이 없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삽니다. 절대 살 수 없고. 그러면 그 물이 그렇게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이 부족한 곳에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 만나러 빨리 간다. 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한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예. 빨리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지, 물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물을 찾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지하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하수를 찾아서 그곳에서 그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물.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동, 미디안 광야 이런 데까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물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이 우물을 우물을 알고 파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그게 옛날이었는데, 요즘은 무슨 측량 기계도 있고 어떻게 해서 지하수를 이렇게 가서 그걸 파면 물이 잘 나오고 하지만 옛날엔 더더욱 힘들었을 건데,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건동 지방을 이렇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광야를 말할 때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냐면은, 그런데 이 메마르고 황폐한 것이 우리가 겪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메마르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을 놓고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까? 한탄할 때가 너무 많지요. 자신 스스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손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메마른 곳에서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아까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먼저 가서 우리 주님 만나면 좋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봤습니다, 그런 분.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의 고향이 되는 구미의 어떤 터미널 옆에 아주 작은 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떤 분은 그 어릴 적의 그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족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세 자녀를 데리고 도망을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아야 했을 정도로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정말 그때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13살, 5 이런 나이였으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누가 자기한테 와서 힘들지,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하고 손을 내밀면은 그냥 그 손 착 붙들고 따라갈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고, 어릴 적 삶이. 그분이 왜 미용실을 하게 되냐면은 어머니가 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다른 분이 자기를 보고 너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따라와 봐. 이렇게 와서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은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어 해서 갔던 곳이 미용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했겠죠. 한 3일쯤 지났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 참 잘하네. 어디에서 이 일을 해봤었어? 이렇게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러네. 그 미용실 사장님이 근데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잘하니까 아마 너가 이 일로 평생 살아갈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자기는 이때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에게 칭찬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칭찬하니까 늘 공부도 못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 만드는데 공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자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미용실을 차리고 미용실 원장이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근데 이분도 좀 어려운 남편을 만나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다가 자기 세 딸을 데리고 이혼하고 나와서 이렇게 미용실 작은 걸 차려서 그 미용실 뒤에 방에 살면서 미용실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분이 그 구미의 아마 천사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그렇게 돌보아 줍니다. 한 번은 아주 작은 애가 자기 미용실에 찾아와서 밥도 지어주고 잠도 재워주고 했는데 그 애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또 밥도 해주고 재워주고 그러다가 그냥 그 미용실은 아예 그냥 그런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미용실 원장님이 어떤 때는 부모가 되어서 학교도 달려가고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그 미용실 부모한테 전하는 게 그 미용실에 왜 그렇게 했냐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으면 뭔가 정말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그 아이들이 내 손을 잡고 저 멀리 낭떠러지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내 손 잡고 있으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 정말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손을 잡아주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황폐하고 메마른 곳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서 샘솟는 생수와 같은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보면서 참 마음으로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믿는 분일까? 잘 모르겠더라고. 믿는 분인지는. 가만히 보니까 성당을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 미용실을 거쳐가고 또 지금도 연락하고 또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그 미용실을 찾아오고 그분이 준 생수를 마신 아이들은 그분을 의지하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이모 천사예요. 우리 집 같아요. 너무 좋아요. 천사라고 해서 그냥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원장님이 잘못하면 막 나무라고 뭐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또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 먼저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만 하면은 내 마음 깊숙이 있던 그 우물에서 그 샘물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생수를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지, 또 이 원장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생수를 나눠주고는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유대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앙모하고 있다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잡아줄 사람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만을 앙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이후로도 그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헤매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39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은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고 그렇게 계속 광야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낙오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나를 왜 밀어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나를 계속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그 잘못된 것들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지 않으면은 주님은 나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이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갈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마른 땅에서 시원한 물을 하나님의 샘 혹은 운물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물들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강물처럼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강들로 부르셨으니 이는 지혜의 강, 총명의 강, 모략의 강, 재능의 강, 지식의 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강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샘솟아 흘러나와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보는데요. 먼저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 또 16장 22절에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또 20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우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 우물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야,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길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길러내야 되는, 길어가 되는 것입니다. 길어. 광야에서의 시원한 물은 성령의 담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적들과의 그 싸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리고 더욱
나를 강하게 할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결단함으로써 내 안에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내가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메마른 시기에 포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 가까이 오셔서 그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아니야, 계속 전진해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싸워야 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신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아니 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불굴의 열정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그 시기에 그 기도를 멈추기에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빨리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는지 잘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얘기 하나 또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이삭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부족의 거처를 애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나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삭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그 황폐하고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꾸만 왜 더 문제만 생긴다고 더욱더 허둥대고 산만해져서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하는 그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도록 운물을 더 깊이 파려 하지 않고 당장의 안락을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꼭 그 자리에만 한 자리에서 끝까지 운물을 파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장소를 메마르게 하시고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건은 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지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선 그 자리를 지키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을 때, 그 아래 거주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서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침투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우물들이 막혀 있는지를, 그 우물은 솟아올라서 흐르는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를 비난해서 세상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 우물을 막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며 따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장면을 이사야가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어디서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조금 이제 웃으시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한국을 갔다 오면서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달은 그게 성구가 적혀 있는 걸, 그 당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한 분만 계셨나? 2개를 사오셨어요. 저 하나 주고 그분 주고. 이게 전달을 하면서 그걸 사면서 집사님한테는 이걸 주고 목사님한테는 이걸 줘야지 했는데 주시면서 반대로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준 말씀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는데 제가 그 말씀 받고 지금까지 차를 탈 때마다 그 한번 쳐다보고 운전하고. 예, 그럽니다. 나한테 얼마나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집사님은 볼 때 이거는 집사님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도 우리 뜻이나 즐거움이나 또는 고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섬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메마르고 목마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수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막아놓은 모든 우물을 다시 파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막아놓았던 것조차도 다 뚫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물을 파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인내입니다. 왜?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걸리지? 아이 참 말씀해 주시면 내가
뭐 이틀, 사흘, 아니 한 달, 아니 1년도 괜찮은데 왜 말씀해 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얼마나 걸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응답되기도 하지만 또 여러 번을, 어떤 때는 1년, 어떨 때는 1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 우물이 막힌 채로 버린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뚫려지게 된다면, 그 속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은사가 뚫려서 풀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어느 때에도 없었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힌 그 우물처럼 안주했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홍나에게 막힌 우물이 있다면 그 우물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막힌 우물이 뚫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주님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막힌 모든 우물이 뚫어져서 온 세상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 막힌 우물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께 의지함으로 막힌 우물을 열심히 파서 다시 뚫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메마른 땅에서 더 이상 내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그 샘물을 허락받아서 나에게 허락된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 계신 그곳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물가에까지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냥 멍하니 서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아버지 그 음물을 열심히 봐서 그 음물이 솟아나는 샘 같아서 영생수가 되어서 나를 적시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적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